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2절에 보면 40일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이 삶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보니까 여러분이 그 받아쓰기 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를 이렇게 해보았는데 100점 맞으면 기분 좋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머니한테 이거 내 보여드리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 시험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큽니다. 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보고 대학교 들어갈 때 또 대학 들어가는 시험 보고 그리고 뭐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시험 또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시험을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건 아니고 반드시 합격을 해야 어느 정도 선을 통과해야 그 시험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운전해도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고 그 필기 시험에 점수가 나와야 되고 실기 시험도 또 시험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합격, 불합격을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사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내놓을 때도 테스트라는 것을 거쳐 시험을 거쳐서 이게 쓸만하다, 돈이 되겠다, 이건 아닌데, 잘못 만들었는데 또 보충해야겠는데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은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게 계속 있습니다. 시험이 계속 있는데 이 시험이 주어질 때 사실 그게 불편하고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만들려고 아주 큰 흠집을 내려는 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입증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그 승리가 뭔지를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번 이렇게 어떤 끌려다니고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은 없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제대로 답안지를 못 쓰고 이렇게 해서 형편없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뭐 가족 중에 누가 내 신경을 건드린다. 그때도 사실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불편한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답을 쓰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에서 발견한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답을 쓰고 있느냐, 그 답을 원하는 거지. 뭐 보복을 하거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모욕을 주거나 내가 맞대응해서 어떻게 처리하거나 이런 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그 믿음대로 그 순간에 처신하는 것이 우리가 답안지를 잘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는지, 그리고 언제 시험 받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시험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시험 공부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는가, 이 문제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자, 이 마귀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냐? 시험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3절에 시험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려는 일이 뭐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넘어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잃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도 사라지겠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죠. 마귀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저항하다, 고발하다, 거짓 정보를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디아블로 이런 말에서 온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이렇게 된 존재로서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험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하나님께 바짝 붙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귀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 마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좀 두껍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냥 단어가 아니죠. 좀 글자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그냥 여러 개의 마귀들 중에 일반적인 마귀들 중에 한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마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떤 특별한 마귀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정체를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마귀, 그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예,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우두머리죠.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를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 저 옛뱀, 그리고 세상을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저 옛뱀 이렇게 말할까요? 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온 마귀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쓰러뜨리려고 나타났던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옛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는 여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넘어지게 됐죠.
그러나 여기 지금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마귀가 그 뜻을 이뤘습니까? 그렇지는 못했던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을 소개하면서 그 뱀에 대해서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한 간교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만약 온다면 우리도 역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했지만 물어볼게요. 마귀는 아주 영원토록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느 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걸 믿으십니까? 거기에 갇히면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해버리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아니, 또 우리가 이 삶을 정리하고 낙원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마귀 스스로도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귀가 무한정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그게 가능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려 가지고 간증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거, 간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보상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느냐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에베소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겁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왜 겁낼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이긴 우리에겐 대장이 계시죠. 네. 우리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 편입니까? 네. 이기는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마귀를 겁낼 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라든지 아니면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마귀는 실제합니까? 네, 마귀는 실제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일터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임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 교회 안에 활동하지 않을 것인가? 예,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험한 걸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 사이에 뭔가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고, 지체와 목사님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도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는가, 이걸 살펴봤죠. 두 번째는 언제 시험 받으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언제 시험 받으셨습니까? 이게 놀랍게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실 때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마귀가 건들지 못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르단에 가셨던 이유는 뭐예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서 침례 받으시는 거죠. 그때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그랬으면 하는 상태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표현은 뭐냐면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차셨죠. 이렇게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갈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아주 오래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예수님 막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니 지금 성령님하고 마귀가 합작공을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마귀가 그 환경을 깨트리려고 찝쩍거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일 때만 시험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도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론 육신적이면 잘 넘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시험을 통과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좀 뜨겁게 되고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교만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쭐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약간의 혈기가 꿈틀거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지체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대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으로 컨디션 좋을 때라도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 보니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시험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마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역에 헌신하거나 무슨 일을 맡아서 수고하려고 할 때 이걸 잘 해내게 되면 나중에 자기에게 위협적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이 그리스도인이 그 사역에 헌신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이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자기의 진영을 흐트러 놓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처음에 맡았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집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뭔가 헌신하게 되는데 누군가 와서 툭 던진 말이 그냥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때라도 내 본연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에 맞게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귀의 말들에 흔들리면 예수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들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죠. 실족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좋은 간증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놓치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몇 해 전에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그 자기가 있던 나라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도움도 부탁했고 기도 요청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 초소로 나가기도 전에 호텔에서 묵고 있을 때 선교지에 가면 그러니까 외국이죠.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의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여자들이죠. 그런데 여행객인 줄 알고 접근하는데 그 여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선교지에서 전도지 한 장 제대로 뿌려보지 못하고 가방을 들고 철수해야 됐던 거예요. 참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럼 마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예, 그 사람이 나가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진영이 위축이 되는 걸 아니까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더 단단히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마음 먹고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 쓰임이 되려 하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고 보세요. 마귀의 진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 마귀의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려운 형편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역을 시작할 쯤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범죄하셨다면 앞으로 그분이 하는 일은 다 꽝이에요. 그죠? 그분이 도대체 뭘 하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시험을 이기고 이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주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험에 직면한다면 거기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위해 잘 쓰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어느 때 시험을 받았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시험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환경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는 뭔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환경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요르단에 가셨거든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인도하시는 거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뭔가 풍요롭고 풍족하고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했지만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헌신해서 가려고 했는데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나면 뭔가 부족한 환경이죠. 이런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때가 시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몸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 받을 수 있고 궁핍함으로 시험에 처해질 수 있고 채워지지 못한 욕구로 시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부적절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유혹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그 부족함을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해소하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분은 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숫지 못하셨죠. 식당 광야에 있습니까?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식료품 가게 광야에 있습니까? 또 뭐 가다가 이렇게 미리사기라도 이렇게 훑을 수 있는 그런 거 있냐고요. 아니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무슨 과일나무라도 있냐고. 광야가 그런 건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놀랍게도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욕구를 자극하는 걸로 다가오죠. 여기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가 제일 생각이 났냐면 쌕쌕이라고 아십니까?
오렌지 과즙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른아른 거리면서 며칠을 이렇게 기도할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줄이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만약에 이게 사람이시라면 우리처럼 시장함을 느끼실 거 아닙니까? 시장기를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빵 얘기예요. 빵 얘기.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그게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빵이 되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예 어디서 찾죠?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된 사건이 있죠. 그럼 물이 포도즙이 되면 돌도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남자 숫자만이에요. 그걸 보리빵 5개. 이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겠냐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셨어요. 자, 이건 어디서 가져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뒤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40년의 의미는 뭘까? 왜 이런 시간들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 40년 광야 생활은 왜 있었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험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해답을 잘 쓰는 건 뭘까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면 답안지 작성을 잘해야 되죠. 답안지 작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답안지 작성을 잘해야 돼요. 시험을 당할 때 답안지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답을 잘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답을 잘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테스트했을 때 배고프실 수도 있고 시장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뭘 생각했냐면 마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거기서 드러냈던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 이렇게 진술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답을 잘하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시험의 답안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광야 시절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 약속을 얻고 광야에서 그들을 굶겨 다 죽이신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대책이 있으시겠지. 우리를 굶기시랴. 우리를 그냥 마실 물도 없이 이렇게 갈증 속에 있게 하시랴. 우리 주님께 구하자. 주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맡기자. 이렇게 했더라면 답안지를 잘 쓴 거죠. 그러면 시험을 잘 치른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불평의 소리 했죠. 불신앙의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자 답안지를 엉망으로 쓰게 됐던 거예요. 이런 엉망으로 답안지를 쓰는 바람에 결국 그들의 시험은 통과되지 못한 채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시험은 합격해야 그 시험을 다시 안 치르고 다른 걸로 치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광야는 외로운 환경입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있지 못하는 거죠. 광야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베드로야, 야고보야, 안드레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침례자 요한에 가서 물어볼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로운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누군가 이렇게 교제의 끈이 끊어지고 혼자 있게 될 때 여러분이 시험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이러보건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 두 번째 요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시험 받느냐. 이게 시험의 때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항상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마음 먹고 여유롭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는 긴장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험 받는 거 이거는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시험에 믿음으로 답을 안 할 때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 받으셨느냐 이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마귀가 어떤 식으로 시험했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시험 받으셨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존중하고 마귀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침례에 해당하는 게 뭐와 같은 거죠?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침례에 해당하는 게 홍해바다 건너는 거죠. 자,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침례에 순종해서 이제 광야로 인도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한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만난 상황은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써 있거든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광야에서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 대답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을 만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로 인도된 거는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삐딱하게 굴었기 때문에 광야로 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여러분과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렇게 광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궁핍한 상황, 또 외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순조롭게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뭔가 궁핍하고 뭔가 막히고 뭔가 잘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게 침례 받으신 예수님
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런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랐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답안지를 제대로 작성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이대시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쪽으로 선택했던 거죠. 답안지를 잘 썼습니까? 네, 잘 쓰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답안지를 잘 작성했다면 여행은 진짜 성공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답안지 작성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불평을 쏟아냈어요. 불평이 뭐예요? 불평은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하고 불평은 극이죠. 내가 감사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이런 말은 안 되죠.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하고 불평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불평은 뭐냐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불평합니까? 불평을 안 하죠. 불평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이 이 불평으로 다 나온 거죠. 하나님의 그 시험 있잖아요. 이 시험에서 답안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답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되고 내가 이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답을 정확히 잘 쓴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자녀 문제로 어떤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 상황이 어떻든 믿음으로 답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 답을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시험 답안지는 틀려진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답을 하는 거냐.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죠. 말씀에 따라 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잘 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의 개선,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바뀌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뭐에 관심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답을 쓰느냐,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상황이 어떻든 그래 보상을 쌓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에 대처했습니까? 이 시험에 대처할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마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있죠. 근데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이었어요? 마귀의 말이었죠. 마귀의 말에 따라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 오후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친다. 발이 상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는데도 안 빠졌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누구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거라도 이게 지금 마귀의 말에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왕국을 소유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왕국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어차피 마귀가 주든 안 주든 예수님 것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이렇게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왕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서십니까? 안 하죠. 왜 그렇죠? 누구의 말이었어요? 마귀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귀의 말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만 존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존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높은 산에 데려갔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국을 얻는 건 맞죠? 왕으로 오셨으니까. 죽을 때도 십자가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분의 왕국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지면 이전 왕국들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예수님에게 이제 왕국이 주어지기로 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 이때 만약 예수님이 왕국을 취해버리면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서 그 왕국을 얻으셔야 결국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 왕국의 동참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이런 주님의 나아가시는 방향을 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마귀의 이런 그 속임수에 대해서 주님은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마귀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계속 따르라고 하는 미끼로 뭔가를 줄 수 있어요.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걸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권한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속삭였던 거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 자, 이 마귀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 오늘날에는 락 가수라든지 팝 가수라든지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은 사탄 앞에 자신의 혼을 파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취하려고, 돈을 벌려고, 또 명성 있게 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철저히 무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만 생각하고 마귀가 제시한 것들에 한눈 팔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 그 정체 누구냐, 이거에 관한 얘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구원자가 마귀의 그 말에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생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하실 일에 충직하게 그렇게 일관되게 가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이런 우리의 본연의 길에서 흐트러지도록 세상의 영광에 매료되게 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정신을 흐트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그 유혹이 오고 이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시한 것들이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마귀가 시험할 때 이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오전하고 오후가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기가 막혀요. 자, 3절에 보시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기록된 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절도 기록된 바 찾으셨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길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들이대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이대면서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했더라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에 정확했더라면, 네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사탄이 거짓말했을 때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는가라고 팔짝 뛰며 피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사실 아담이 전달받고 아마도 이브에게 전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브가 확고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충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4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니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써머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약하고 뭐 더 잘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붙잡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길 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겠어요. 요한일서 2장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 선택, 이런 걸 해야 돼요. 절대로 내 기분에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건 실패합니다. 내 관념에 따라 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들려준 철학 공식에 따라 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이죠. 15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제가 요한일서 2장 읽었어요. 2장.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보세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 내 눈에 보는 거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다 넘어지는 길이에요. 넘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 이거예요.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먹음직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더 밝히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 보면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뭘로 입증이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입증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느낌대로, 그런 관념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답안지를 잘 쓰는 거예요. 시험 답안지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제 과거에 보면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1년 8개월 신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1년 8개월이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이유는 늘 한결같아요. 다른 지체와의 충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서 그 상처가 있든 그거를 믿음으로 답을 써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기는 방법을 알았고 이겨보았으니까 자꾸 그런 데 휘둘리지 않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답안지를 쓰고 잘 쓰고 바르게 써서 믿음을 입증하는 우리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답을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직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예수님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시험 당할 때 답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